시작해야 돼. 안녕하십니까. 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식될 수 있는, 인식 가능한 그 안에서가 일체지 그 외에 넘어오는 일체가 굳이 알 필요도 없고 알아도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무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어느 이제 외도가 와서 부처님께 묻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이제 그 각자라고 해서 이제 깨달은 부다라고 그 당시에도 이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외도가 와서 이것저것 묻습니다. 시간은 영원합니까? 뭐 세계는 영원합니까? 뭐 10가지 다양한 그런 그 추상적인 것들을 묻습니다. 형이상학적인 것. 그러니까 이 현상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현상 그 너머에 대한 추상적인 질문을 막 하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냥 기다, 맞다, 아니다 그런 말도 없이 그냥 묵묵하게 아무 말씀을 안 하시죠. 그러니까 그 외도가 결국은 시다르타는 아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아난이 와서 묻습니다. 아니 세준이 씨 어찌하여 저희가 와서 이런 질문을 했는데 아무런 답을 안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 큰 의미가 없다. 화살의 비유 많이 하잖아요. 화살의 비유. 이제는 지겹죠. 화살의 비유. 화살의 비유 이제 지겹죠. 근데 왜 우리가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비유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 비유는 그 당시에 맞는 비유가 이제 적정한 건데 뭐냐면 화살에 맞았는데 이 화살이 어느 나무로 만든 거고 어느 깃털을 사용하고 어느 지방에서 자랐고 수명은 몇 년이고 어떤 독을 썼고 어떤 무슨 종류의 화살촉을 썼고 이것을 알기 전까지 이 화살을 뽑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화살 맞은 사람한테는 바른 생각일까요? 아니겠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결국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가르침을 남겨놓으신 거는 화살을 뽑으라는 것만 남겨놓은 것이지 그 외의 것을 일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불교의 목적은 바로 화살을 뽑는 거니까. 괴로움을 제거해야 되는 거니까. 그 괴로움을 뽑고 어떻게 마음으로부터 해탈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일체 실청정, 일체에 대해서 모두가 청정하겠다. 왜? 가림막이 사라졌으니까. 허물 곳이 사라졌으니까. 내가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체의 분별과 다른 그 너머의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있는 그대로를 보니까. 여실지경. 여실하게 알고 보니까 여실하게 이와 같이 진실되게 알고 본다라는 거예요. 여실지견한다라는 것이. 그럼 여실지견은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진리로서의 여실은 뭐예요? 여실이란 건 진리로서 이와 같은 사실이죠. 뭐가 사실이에요? 경전방 강의를 지금 한 반년 이상 지금 하고 있는데 부처님의 진리를 아무거나 말해봐봐요. 오늘 오랜만에 사람들 많이 왔는데 참 우리 영남사 우리 부처님들 자꾸만 버릇이 땅만 보려고 그래요. 자꾸만 아이 컨택을 하냐고. 알고 있는 진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서 나름대로의 부처님 가르침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진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공부한 여기에서는 환 모든 것이 환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보십니까? 아니 그 원각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아니 근데 그것이 책 속에서의 진실인지 우리 거사님의 일상 속에서의 드러나는 진실인지를 책 속에서도 그렇고 또 생각해보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해보면이 아니라 마주치는 경계 속에서 일어나야지요. 마주치는 경계 속에서. 책을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께서 산매 속에 있을 때는 너무나 고요하고 적정했다 이거예요. 근데 산매 속에서 출정하고 나서는 이 고요함이 깨져버렸죠. 일상 속에서. 책 속에서의 진실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기도할 때만 예불 할 때만 불자고 예불 시간이 아닐 때는 불자가 아니? 그죠?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보면 어쨌든 자각하는 거 내가 깨달았다고 자각하는 것 그 자체도 이미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벗어나야 되는 모든 거에서 다 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그러니까 그다음 공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돼야지만 어쨌든 올라가 이제 깨달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먼 것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일상 속에서 내가 마주치는 경계 속에서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대승의 보살은 왜 우리 염주 같은 거 많이 차죠? 이거 다 염주 차죠? 염주나 뭐 이렇게 만자 목걸이도 차고 뭐 하잖아요. 왜 그래요? 왜 차요? 왠지 차고 있으면 위안이 되죠? 든든하죠? 네? 든든하니까 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대승의 보살은 눈에 보이는 그런 법구가 아니라 마음으로서 그 진리를 가지면서 그걸 법구로 삼는다라고 해요. 제가 일상적으로 요즘에 와서 내가 이제 새삼스럽게 느끼는 게요. 하여튼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고 있는 게 내가 표현을 못해도 표현하고 뭐 이렇게 꼭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떠나서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몸에 이렇게 배이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럼 다행이죠. 근데 결국은 간극이 좁아지셔야 합니다. 간극이. 무슨 경계를 딱 마주쳤을 때 예전에 이 배우기 전에는 한 일주일이나 2주 뒤에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를 하던 것들이 지금은 점점 그 간극이 좁아져야겠죠. 네. 일주일이 됐다가 3일이 됐다가 그렇게 느껴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간극이 좁아지고 간극이 어떻게까지 좁아져야 돼요? 경계를 마주하는 그 순간 바로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그 진리가 뭐냐고요? 여실이 뭐냐고요? 여러분들이 각자 스스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법구가 뭐냐고요? 염조 차는 게 아니라 뭘 의지해서 가시고 있냐고요? 지금 어떠한 부처님의 어떠한 진리를 가지고 말하기 참 뭘 아니 표현하기 참 힘들어. 네. 자 봐봐요. 야 이 바보야 했을 때 이거 확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럼 그 순간 뭘로 막냐고요? 뭘로? 아니 자동차 여기 다 운전하잖아요. 자동차 운전하는데 누가 갑자기 뛰어들었어. 근데 예전 같으면 이런 꽃 같은 사람 같으라고 이런 포도씨앗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던 그 반응들이 어느 순간 내가 뭘로 그것을 이렇게 이제 막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세음보살이 됐든 아니면 원각경에서 배웠던 우리 거사님 배웠던 내가 마음을 일으켰구나 이게 허공고가 같은 마음을 일으켰구나 라고 바로 알아차리든 그러니까
그것에 무엇을 의지로 이렇게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답이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실이라고 했을 때 부처님의 진리가 무조건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서울을 가는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방법은 다양해요. 비행기를 타도 되고 버스를 타도 되고 자동차를 타도 되고 자전거를 타도 되고 걸어가도 돼요. 이 방법이 옳다, 이 방법밖에 없다, 이게 불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가? 각자 스스로 자신이 제일 잘 아니까 나는 관세음보살님 딱 명호를 불었을 때 그 허망한 생각으로부터 이렇게 딱 내가 막는 힘이 생기더라고. 그럼 관세음보살님 주력을 계속 하는 거죠. 나는 사경을 할 때 그렇게 마음이 다 내려치더라. 그럼 사경을 열심히 하고, 그 순간순간에 대해서 자신이 대처할 수 있는 그 힘을 어떤 방법으로 기르느냐는 각자가 하는 거죠. 근데 대표적으로 그럼 여실지경이라고 했을 때 고무상고 삼법인이죠. 대표적인 법의 도장이잖아요. 삼법인. 무상고무화.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예전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불교가 불교일 수 있는 다양한 종파가 있고 다양한 종단이 있고 그것이 있지만 그래도 불교가 불교일만 하는 그 한 가지 원인을 꼽자면 당연히 연계의 가르침이겠죠. 연계의 가르침. 그것만큼은 이것만큼은 불교가 놓아서는 안 되는 가르침이니까. 그 연계의 가르침은 그 어떤 고정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고정적인 게 뭐예요? 내가 했다는 거. 그렇죠. 아상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고정적인 게 있잖아요. 내가 있어야지 뭐도 있어요. 신도 있지. 안 그래요? 내가 있어야 신도 있지. 그러니까 그죠? 그 대표적인 이 고정되어 있는 생각, 고정불변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 이것마저도 어떻게 연하여 일어나는 것일 뿐. 조건이 연한다라는 건 조건지어져서 일어난다는 것일 뿐. 조건지어져서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안경과 같은 거죠. 여러 가지 부품들이 모여서 되는 거고, 자동차와 같고 여러 가지 부품들이 모여서 그 결합체가 생긴 거고, 집과 같고 여러 가지 부품들이 모여서 그 형태가 이루어진 거고, 나라고 하는 것 또한 그와 같다.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렇게 잠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지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적이고 고정된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조금이라도 소리가 끼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죠.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일어나.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 때문에 어떻게 계속적으로 그것을 잡으려고 반복을 하죠. 계속적으로 어떻게 그 즐거움과 쾌락이 일어나는 요소들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걸 하잖아요. 근데 그 쾌락이, 중요한 건 그 쾌락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느냐. 아니, 마약을 한 번 맞았는데 그 한 번 맞은 마약 때문에 평생 행복하다면 누구나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한 번 맞아서
야, 오!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맞았는데 정말 이루 마라손 쾌락이 와요. 근데 어떻게? 무상하니까 소멸되잖아요. 그럼 또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쾌락을 잊지 못하고 어떻게? 또 그 마약에 그 즐거운 쾌락을 잊지 못하고 계속 또 맞죠.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변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괴로움입니다. 내가 고정되어 있는 이 고정관념, 아상이라고 하는 그 고정된 관념이 있는 이상 변한다라는 건 괴로움이에요. 근데 변한다라는 건 괴로움이다? 변한다라는 건 그냥 진실이에요. 진실된 모습. 세상에 진실된 모습이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어떻게 괴로움을 느끼죠? 모든 것은 다 연하여 일어나는 것인데 그렇게 안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은 다 조건이 형성돼서 일어나는 것이고 조건이 닿으면 소멸되는 것인데 그렇게 형성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이 세상의 진실인데 우리는 고정된 관념을 다 잡아두고 있는 이상은 이 세상의 진실을 어떻게 괴로움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은 이렇게 쉽다 이거요. 말은 이렇게 쉬워요. 정말 이 정도는 그냥 외워서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은 쉬워요. 근데 막상 봐봐요. 네, 정말로 다른 사람한테 뭐 그럴 수도 있죠. 왜 그랬는데 그 본인한테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본인한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바뀌는 그걸로 다가올 수 있다니까요. 지구촌에서 저기 우리나라 반대편에서 뭐 전쟁이 일어나든 뭐 땅이 꺼지든 산불이 나든 뭐 아이고 불쌍해. 이건 누구나 일어날 수 있죠. 자비심이니까 일어날 수 있다 손치지만 막상 내 손가락이라도 뭐 베어 봐봐요. 그게 눈에 들어오나? 내 손에 뭐 생책이라도 하나 놔봐봐요. 뉴스에서 그 온갖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들려요? 안 들려요? 뭐가 이렇게 박혔나? 왜 이렇게 아파? 하면서 뉴스에서 온갖 흉악무도한 일들이 다 좋은 얘기들이 다 일어나도 내 손가락에 이거 바늘을 어떻게 빼야 되지 하면서 눈도 안 보이는데 바늘 갖다 이거 빼내라고 바빠. 아프니까. 그런 게 안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가장 기본적인 고정관념 저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이게 알면서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내가 이렇게 책을 보고 뭘 하고 공부를 한다 하지만 바뀌는 게 없으니까 답답하고 짜증나는 거예요. 바뀌는 게 없으니까. 근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야 되는 거죠. 걸어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3주만 어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만나고 싶다. 이게 지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하려면 생활이 단조로워야 합니다. 이 공부를 하려면
생활에 단조로워야 합니다. 생활에 단조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필요한 인연들을 다 정리해야죠. 생활에 단조로우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만나는 인연에 무량한 자비심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인연을 안 끊어도 되고 단조로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생활을 단조롭게 해서,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입맛에 맞는 걸 하세요. 생활을 단조롭게 해서 부유하게. 가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당신 시어머니가 있는데 정말로 이렇게 불교에 이렇게 심취해서 하루 종일 그냥 방에 앉아서 연불만 하셨더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진짜 옷 몇 벌, 경전 몇 권, 이게 전부더래요. 그게 전부더래요. 살아가면서 이거 할 때는 이게 필요하고, 수요일 날은 이 옷을 입어야 되고, 누굴 만날 땐 저 옷을 입어야 되고, 요리를 할 땐 이 국자를 써야 되고, 뭐 깍두기를 썰 때는 이 칼을 써야 되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대한 뭐 고구마를 캘 때는 이 농기계를 써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각자의 돌이켜보세요. 이건 뭐 각자의 그거예요. 각자의 각자의 그게 있죠. 룰이, 생활의 패턴이 있죠. 근데 막상 생각해보세요. 그게 꼭 필요한 건가? 그게 꼭 필요한 건가? 그 물건마다 다 마음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있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어떻게 바라봐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갖추고 살진 않았나. 나라는 것을 어떻게든 나라는 것을 어떻게든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걸 갖추고 살지 않았나. 가족이 나는 아니에요. 내 가족이 이래, 내 가족이 저래.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이혼을 하셨죠. 근데 어릴 때는 그게 너무나 창피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까지만 해도. 그때 당시만 해도 이혼이라는 것이 흔한 건 아니었으니까 되게 부끄러운, 제 스스로 그것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참 불교 공부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나를 감싸고 포장했던 것들, 나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견고하게 했던 그 원인들, 요인들을, 부모는 내가 아닌데, 가족도 내 것이 아닌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뭐 남처럼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고요. 마음을 주되 집착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 정도의 현명한 생각들은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체에 대해서 다 청정해진다. 죄송합니다. 진짜 이 보안장이고,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일체에 대해서, 육군과 육경에서 접하는 그 육신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체에 대해서 청정해진다. 그렇게 청정해지면 어떻게 부동하고 법계에 두루하게 돼요. 작지인멸도 없고, 작지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일어나는 성병이라고 하는 4가지 요소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 다시 한번 지음과 그침과 맡김과 멸했다라고 하는, 수행은 지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이 그치는 것도 아니고, 예. 번뇌를 그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뭔가 어떠한 특정한 대상에 나를 맡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없다라고 하는, 이게 저기 무슨 공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주 나쁜 악취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허공꽃과 같다라고 해서 허무하다, 염세. 그래서 불교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허무하다, 세상은 다 의미 없다, 염세적이다. 이것도 정말로 나쁜 것입니다. 네. 저 불교는 절대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네.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주 샤딩을 했네. 네. 그러니까요. 또한 네. 증한 자도 없으리라. 멸한 자도 없지만 증득한 자도 없다 이거예요. 네. 일체 불세계, 일체 모든 부처님의 세계가 유여 허공꽃과 같다. 여러분들 꿈에서 부처를 만났어요. 어떨 것 같아요? 복권 사야지. 여러분들 기도를, 아니 그냥 꿈에서 만난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뭐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꿈에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대웅전이 왜 단청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대웅전이 왜 단청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게 부처님의 세계를 표현한 거예요. 화장 세계를, 연화장 세계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문에서부터 불이문, 금강문,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사천왕문 올라가가지고 대웅전, 부처님의 세계는 부처님이 계시는 부처님 불국토 세계가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 전통적인 가라 매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나오는 형식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대웅전이 화려한 거, 단총으로 화려한 거는 부처님의 화장 세계를, 연화장 세계를 표현한 거예요. 네. 근데 내가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를 정말 진짜로 하루도 안 빼주고 간절하게 했다 이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꿈에서 그 연화장 세계가 이렇게 쫙 펼쳐지면서 광명운대 주변 법계 부처님이 그 빛나는 그 구름에 대해 다 앉아서 고생했다, 내가 너에게 보물을 하나 주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거기서 딱 아무리 꿈이라지만 딱 일어났을 때 어떻게 야, 내 기도가 통했구나, 이런 느낌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는 일체 불천 세계가 뭐라 그래요? 허공꽃과 같다. 그러한 경계를 마주했을 때도 거기서 어떻게 해? 마음이 일어나는 허공꽃과 같구나 라고 다 일으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 경계까지. 왜 헛웃음을 하세요? 안 되겠죠.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안 되는 얘기를 여기 써놨을까요? 안 되는 얘기를? 대승경전 편찬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제가 처음 이거 강의 시작했을 때, 내 기억하시면 진짜 갖고 싶은 거 다 드린다 내가. 네. 통장에 돈은 많이 안 남아있지만 내 용랑 사와서 그지가 돼가고 있어 지금. 네. 대승경전이 어떻게 편찬됐다 그랬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막 아이고 부처님 좋은 말씀 막 쓰고 악서서 경전 이게 다, 대승경전은 부처님의 직설은 아니라 그랬죠. 부처님의 직선, 뭐 아함경이나 그런 거는 이제 부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로 이렇게 계속 전승돼서 내려온 건데, 대승경전은 그러한 방식으로 전승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대승경전은 어떻게 편찬된 거예요? 저 혼자 써가지고 이건 대승경전이야 이렇게 딱 반포하면은 돼?
보여서 그때 나 와, 산매 체험을 한 수행자들이 그래 맞아, 수행의 체험을 해보니까 이 말이 맞아 라고 해서 대승경전이 편찬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게 어떻게 이런 경지까지 할 수가 있겠어, 이거 뻥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보는 이유는 뭐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봐야 될 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해 나갔을 때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헛 우물을 파면 안 되잖아요. 헛 길을 가면 안 되잖아요. 하다 보면은, 그래서 참 스승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비 없이 부산 가라면 갈 수 있어야지? 못 가죠? 내비 없이 부산 가라면, 이정표 없이 부산 가라면 갈 수 있어요? 버스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라면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정말 가다가 죽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물어서 가라고 하면 물어서 가면 갈 수는 있어요 또. 근데 오래 걸리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내비 켜고 자동차를 켜면 금방 가요. 근데 우리 아까 총지부사님 말씀하셨죠? 버스 타고 가면 어떻게? 그렇죠. 그럼 뭐예요 그게? 대승의 연불이라고요. 관세음보살이를 지극하게 불렀을 때 관세음보살이 그 지극한 마음에 감흥해서 권속으로서 이렇게 불국토 세계로 이끈다고요. 그거 좋은 말 하셨어요. 그게 바로 연불수행인 거예요. 그게 대신 권속불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염없이 불보살님을 찾는 거예요. 왜? 권속으로서 나를 이끌어 가려고. 버스 타면 운전기사 알아서 가주잖아요. 관세음보살 부르면 관세음보살 알아서 운전해서 데리고 간다 해도 데리고 가요. 근데 내비 켜고 내가 운전해서 가면 힘들잖아요. 기억 아니요. 힘들잖아요. 여기서 부산까지 4시간 5시간 운전하고 가려고 생각해봐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게 뭐예요? 버스 타고 가면 가장 편하지. 그게 바로 대승의 권속불교라고요. 관세음보살 하든 지장보살 하든 그렇게 보살의 명호를 하염없이 지극하게 불렀을 때 그 마음과 보살의 그 마음이 다 일심이 됐을 때, 하나가 됐을 때, 그때 이렇게 간다.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달라고 관세음보살을 찾는 게 아니라 찾을 수는 있죠. 왜? 방편으로서 화택의 비유가 있듯이 그 불타는 집에서 아이들을 꺼내주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주잖아요. 목마를 사왔다, 뭘 사왔다 하면서 그 아이들을 불타는 집에서 꺼내오잖아요. 그러한 방편으로서 보살이 그 불타는 화택 속에서 꺼내주고자 그렇게 하염없이 보살의 명호를 불렀을 때 원하는 것들을 다 해준다 이거요. 해준다 이거요. 근데 목적은 그걸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칼을 갖고 정말로 좋은 칼을 갖고 왜 그렇게 정말로 이렇게 볼품없는 그런 것들을 해요. 정말로 멋진 칼이 있는데 번뇌를 끊을 수 있는 문수보살의 보검이 있는데 그 칼들을 다 지니고 있는데 그 칼로 왜
내 먹고 사는 김치 조각 이렇게 썰어가면서 사시냐 이거예요. 좋은 칼을 잘 쓰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일체 부처님 세계가 허공고가 같아서 삼세가 모두 평등하여 마침내 오감이 없다. 삼세가 과거 현재 미래, 그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평등하다 이거예요. 네. 왜 부동하니까. 그래서 오감이 없다 이거예요. 금강경 과거신 불가등 미래신 불가등 현재신 불가등, 그 덕산이라고 하는 스님인가, 그 스님이 하루는 금강경의 대가로서 이렇게 딱 어느 산에 스님들한테 금강경을 가르쳐주러 딱 하는데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떡을 파는 노파 앞에 아이고 어르신 떡 하나만 주십시오 아이고 하면서 그 쭈그러 그 노파가 이렇게 있다가 그 덕사스님한테 딱 떡을 줍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어디 가십니까? 그래서 저 산 너머에 스님들 금강경을 가르쳐주러 갑니다. 그러신가요? 하면서 그 어르신이 노파가 갑자기 스님, 금강경에 제가 어느 절에 가서 스님한테 들으니 과거 신불가등, 현재 신불가등, 미래 신불가등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스님, 그럼 어느 곳에 점을 찍어야 합니까? 어느 곳에 점을 찍어서 마음을 둬야 합니까? 과거도 과거 신불가등,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어느 마음에 점을 찍어야 합니까? 야, 이 한마디에 그 금강경의 대가라고 하는 그 스님이 말문이 다 막히는 거예요. 점심이라는 게 찍을 점자에 마음 심자 뭐 아시죠? 점심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마음에 점을 찍는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왜 점심이 불교가 어떻게 이렇게 뭐 다 있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어디에 마음을 찍어야 합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스님들한테 다 법거령을 하는 대보살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왜 못해요? 왜 대보살이 안 돼요? 머리 깎은 사람만 공부하는 거겠어요? 이 공부가 꼭 머리 깎은 사람만 공부할 거면은 다 출가를 시키지 왜?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머리 깎은 사람만 공부할 거면은 근데 의미가 없죠. 이 공부가 정말로 세속적인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해야 될 공부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생활 속에서도 이 공부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든 마음은 일어나니까 어디에 있든 대보살이 한번 되보십시다. 여기서 대보살이 꼭 여성 신도만 대보살이 아니라 보살이라고 하는 정말로 그 순수한 그 의미 자체로서 대승의 수행자가 한번 돼봅시다. 왜 꼭 머리 깎고 이 옷 입은 사람만, 저도 힘들죠 가끔. 그렇게 했을 때 마침내 필경무례가 오고 감이 없다.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다. 태어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 태어남이 그치면 죽음도 그친다. 마음의 일어남이 그치면 사라짐도 없다. 오고 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초발신보살, 처음 마음을 낸 보살과 그 말세중생, 그리고 말세중생이 욕구 이 불도, 부처님과 이 불도, 부처님의 깨달음에
들어감을 구하고자 한다면 응당 여시수습 이와 같이 수습해라. 이와 같이 수습해 하십시오. 보안보살장을 잘 보시면서 그와 같이 수습하면 불도에 들어갈 수 있다. 불도에 들어감을 구할 수가 있다. 예, 아이고 이렇게 대단원의 보안보살장을 마치고 오늘은 꼭 금강장 보살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시 금강장 보살 제 대중중즉 종작의 정례불주고 유삼자 장교 차수이 백불원이라 이에 금강장 보살의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로부터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장계하고 차수하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대비세존 선이 일체 제 보살존 헌양열의 원각 청정 대다란이 인지법회 점차 방편 여 제중생 개발 목매 제법종 승불자회 환예 랑연 해목 청정이라. 대비세존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선 일체 제보살 일체의 모든 보살 무리들을 위하셔서 잘 위하셔서 선이 잘 위하시다. 잘 위하셔서 선양 뭘 드날렸다 이거 그 드날릴 설자 드날릴 양자 베풀 선자 베풀어서 드날렸다 이거예요. 뭘 베풀어서 드날렸느냐 열의 원각 청정 대다란이 인지법행을 선양했다 이거예요. 열의 원각이라는 청정한 대다란이 인지법행 인지에서의 법행하는 것을 잘 선양했다 이거예요. 네. 인지법행에서 점차와 방편까지 이렇게 끊어주십시오. 점차와 방편에서 딱 슬러시를 해주시고 선양이 어디까지 걸렸냐면 선양이 어디까지 걸렸냐면은 열의 원각 청정 대다란이 인지법행 점차 방편까지가 선양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열의 원각이라는 청정한 대다란이 인지에서 법행하는 점차와 방편 인지에서 법행을 하는 점차와 방편을 선양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더불어 제중생 모든 중생들의 개발 목매 이 입을 어둘 목자 어둘 매자 이 목매함을 개발해 주셨다. 열어서 펴주셨다 이거예요. 네, 어두움을 그 목매 아이고 이 목매한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그런 뜻이겠죠. 그 목매함을 개발해 주셨다. 중생들을 위해서 더불어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들을 위해서는 뭘 해주셨다는 거예요. 열애의 원각이라는 청정한 대다란이 인지에서 법행하는 점차와 방편을 어떻게 선양해 주셨다. 보살들을 위해서는 중생들을 위해서는 목매함을 개발해 주셨다. 제례법중 이 법의 무리들은 이 모임의 법의 무리들은 승불자회 읽을 때 승불자회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이을 승자 이었다 이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비로운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다 이거예요. 우리 가르침을 되게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죠. 들어야 되는 게 맞죠. 가르침을 전했다라고 하면 들은 거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승자를 썼을까? 이어받을 승자를. 여기가 어디길래? 그럴까? 삼매니까. 이심전심으로 이어받았다는 거죠. 삼매니까. 그렇게 지금 이 제회, 이 법회는 어떻게 열애 평등 법회죠. 그러니까 이 삼매 속에 있는 열애 평등 법회에 있는 법의 무리들에게 부처님의 자유로운 가르침을 전해줬다 이거예요. 이어받았다 이거예요. 이 법의 무리들이 이어받아서 환예 가련막이 랑연
밝아졌다. 말 그대로 눈에서 이렇게 아른거렸던 그 가림막이 사라졌다 이거예요. 환의 가림막이. 어떻게? 보안보살장을 들으니까 우리 보안보살장을 지금 근 3개월간 했는데 환의 가림막이 사라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라지셨죠? 사라지셔야 돼요. 해목청정. 그래서 그 가림막이 사라졌으니까 지혜의 눈이 청정해졌습니다. 청정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문수보현장은 상근기를 위한 거라 그랬죠. 상근기를 위한 가르침이라고 했어요. 보안장은 이제 중공기를 위한 거고, 여기 금강장장부터는 바로 질문이 안 나오죠. 찬탄을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우리 같은 하근기를 위해서 가르침이, 문수장이든 보현장이든 보안장이든 금강장장이든 원각에 수순하지 않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원각에 수순하지 않는 가르침은 없다고. 이건 무슨 말인 거 아니? 문수장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막 배워야 이 원각형을 통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단락단락마다 원각에 수순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인 거예요. 지혜의 눈이 청정해졌습니다. 세존 약재중생 본래 성불 하고부요 일체무명 약재무명 중생본요 하인연구 열애부설 본래 성불이라. 밑에 한 구절만 더 하겠습니다. 시방위생 본성불도 후기무명 일체열애 하시부생 일체본내. 금강장장의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 미혹한 질문입니다. 세 가지 미혹한 질문. 금강장 보살님이 세존께 질문 세 가지를 합니다. 그럼 한번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약재중생 본래 성불 하고부유일체무명.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약재중생 본래 성불 하고부유 일체무명, 이것을 이제 첫 번째 질문이라고 해서 표기를 하십시오. 1번이라고. 해석을 해보면, 세존이시여 만약 약자, 만약 모든 중생들이 본래 성불이라면 하고 무슨 까닭으로 다시 있습니까? 뭐가? 일체무명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생이 본 성불이라면 왜 무명이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무명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보안보살장에서 중생은 본래 성불이라고 말씀하셨죠. 부처님께서 본래 성불이다. 근데 금강장 보살이 그러면 중생이 본래 성불인데 왜 무명이 다시금 있습니까? 무슨 까닭으로 왜 무명이 있습니까? 이게 왜 잘못된 질문인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이게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미혹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약재무명 중생본유 하인연구 열애부설 본래성불, 이게 두 번째입니다. 거기에 두 번째 표시를 하십시오. 약재무명 중생본유 하인연구 열애부설 본래성불. 해석해 보겠습니다. 만약 모든 무명이 모든 무명이 중생 본유, 중생의 본래
있는 것이라면, 중생에게 본래 있는 것이라면 하 인연고, 무슨 인연 때문에 열애께서 부설 다시금 설하셨습니까? 본래 성부를. 두 번째입니다. 무명이 본래 있는 것이라면 왜 부처님께서 다시금 왜 다시금 설하셨습니까? 본래 성부를. 이건 그냥 제가 알아보기 쉽게 쓰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만약 무명이 중생들에게 본래 있는 것이라면 무슨 인연 때문에 여러께서는 다시 본래 성부를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두 번째 미혹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방위생 본 성불도 후기 무명 일체열애 하시부생 일체본내. 여기에 이제 3이라고 써주십시오. 세 번째 미혹한 질문. 시방위생 본 성불도 후기 무명 일체열애 하시부생 일체본내라. 시방의 이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형태의 생명, 그죠? 다른 생명. 이건 그냥 중생의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이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이생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원각경에서도 몇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그냥 중생의 다른 이 표현입니다. 시방위생, 시방의 중생들이 본 성불도, 본래부터 불도는 부처님의 깨달음이죠. 도자가 길도자가 아니라 깨달을 도자.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한 후에 본래부터 부처님의 우리 본래 부처라 그러죠. 본래 부처라고 그러잖아요. 스님들이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본래 부처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본래 부처다. 그게 바로 이제 본성불도예요. 본래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했다면 어느 때, 후기, 뒤에 언제 일으키냐? 뒤에 무명을 무명을 일으킨 것이라면,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본성불도, 시방의 중생들이 본래 깨달아진 부처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래 깨달아진 부처가 후기, 뒤에 무명을 일으킨 것이라면, 일체 여러께서는 하시부생, 어느 때 다시 번뇌를 일으킵니까? 우리가 지금 부처예요? 여러분들 본래 부처가 아니에요? 근데 부처예요? 그러니까 자, 시방위생이 본성불도 본래 깨달아진 부처라면 본래 깨달아진 부처인데 뒤에 무명을 일으킨 것이라면 부처님은 언제 그러면은 무명을 번뇌를 일으킵니까? 그 말인 거예요. 세 번째 미혹한 질문입니다. 중생이 본래 부처인데 후에 후기 무명을 일으킨 것이라면 부처님은 언제 하이면, 그러니까 어느 때 어느 때 번뇌를 일으킵니까? 하시 기본 이렇게 하고 말죠. 하시 기본 어느 때 다시 번뇌를 일으킵니까? 이것이 세 가지 미혹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네, 곰곰하게 나중에 혹시 이제 오늘 바로 답을 알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이제 본문 속에서 본문을 다 보고 답을 이제 찾아가야겠죠. 근데 오늘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이게 왜 잘못된 얘기입니까? 생각해 보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미혹한 질문이라고 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유언불사, 무차대자, 위제보살, 개비밀장, 급위, 말세, 일체중생, 등문여시, 수다라교, 묘의법문, 영단외라. 유언, 오직 원하옵니다. 오직 원컨대 불사, 버리지 말아달라. 사자, 버릴 사자, 버리지 마라. 무엇을? 무차, 막힘없는, 막힐 사자, 막힘이 없는 대자를, 큰 자애를 버리지 마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위제보살, 보살들을 위하셔서, 제보살들. 무차대라고 하죠. 예전에 무차대 같은 거 많이 했어요. 이 차자가, 무차대가 여기 인터넷 되나? 무차대가 이 차자가 아닌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무차대가 이게 맞나? 맞네. 차례네. 왜 우리 저기 무차대라고 해서 그런 것도 많이 하죠. 무차대. 차례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그러한 법문, 그러한 법석, 그걸 이제 무차대라고. 누구나 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그때 무차대도 이 무차입니다. 그래서 오직 원컨대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막힘이 없는, 차례가 없는, 순서가 없는 그 대자애를 버리지 마시고, 모든 보살님, 위제보살, 모든 보살들을 위하소서. 모든 보살을 위해서 어떻게 해달라 그러냐? 개비밀장, 비밀스러운 그 창고를 열어주십시오. 개비밀장 열어주십시오. 보살들을 위해서 비밀스러운 창고를 열어주십시오. 보살들을 위해서 비밀스러운 창고를 열어달라. 그리고 급이 말세 일체중생, 그리고 위해 주십시오. 누굴? 말세 일체중생을 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세 일체중생들을 위해서 등문여시, 수다라교, 묘의법문, 영단회, 등문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수다라교, 가르침, 수다라의 가르침인 뜻이 완벽한 묘의, 뜻이 완벽한 법문을 들을 수 있게 하시오. 영단, 의회, 영원히 끊게 해주십시오. 의회, 의욕과 후회를, 의혹과 후회를, 의회를 끊게 해주십시오. 자, 보살들을 위해서는 뭘 해달라 그랬죠? 환장하네. 비밀장을 열어달라 그랬죠? 말세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뭐 해달라 그랬죠? 등문여시, 수다라교, 묘의법문, 영단회, 이걸 해달라 그랬죠? 그렇죠. 이게 질문이에요. 이제 최종적인 질문. 보살들을 위해서는 비밀스러운 창고를 열어주십시오. 말세 중생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수다라 경전의 그 가르침을 들을 수 있게 하시오. 경전의 가르침은 뜻이 완벽한 법문을 듣게 하시어서 영원히 의회를 끊게 해주십시오. 의욕과 후회를 끊게 해주십시오. 작시의 오체투지 여시 삼청종이 부시 이와 같이 말을 지어 마치고 5곳에 신처 5채를 땅에 던지며 3번 청하되 마침에 다시 시작하였다. 이시 세존고 금강장보살아. 이때 세존께서 금강장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제 선남자 여등내 능히 제보살급 말세중생 문어열의 심신비밀 구경방편
시제보살 최상교회 묘의대승 능사 시방 수학보살 급이말세 일체중생 득결정신 영단의 여금제청당이어서 우리 질문을 한번 여기 칠판에 한번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네. 보살을 위해서는 개 비밀장을 열어달라고 했고, 말세 일체 중생을 위해서는 뭘 해달라고 그랬죠? 등문 듣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수다라교 등문 여시 수다라교 묘의대승 영단의회 자, 근데 부처님께서 금강장보살이 이 질문을 받고 답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선제 좋다 선남자야 금강장보살이요 선남자요 여등 너희들은 내 능 이의 능이 위제보살급 말세중생 모든 보살들과 그리고 말세중생들을 위하여 열애에게 묻는구나. 묻는구나 열애에게. 심신비밀 구경방편. 매우 심자죠. 매우 깊은 비밀스러운 구경의 방편을 묻는구나. 매우 깊은 구경 최고의 그 방편을 묻는구나. 네. 언설로서 전해지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다? 방편이다. 방편이죠. 그 방편을 듣고 내가 직접적으로 체득해야죠. 그치요? 네. 경전도 방편이고, 아무리 부처님이 부처님이 여러분들 눈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법을 전해주는 것도 방편이에요. 다 방편이에요.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일 뿐인 거예요. 그죠? 네, 그러한 그러한 방법을, 네, 최고의 방법, 그것도 매우 깊고 비밀스러운 구경의 방편, 그 방법을 나에게 묻는 거야. 열애에게 묻는구나. 네. 시제보살 최상교회 묘의대승 능사 시방 수학보살 급제말세 일체중생. 이것은 모든 보살들의 최상교회 최상의 가르침인, 네, 묘의대승 뜻이 완벽하게 드러난 대승이다. 이 심심 비밀 구경 방편은 이 구경의 방편은 이것은 모든 보살들이, 네, 최상의 가르침인 보살들의 최상의 가르침인 의미가 완전히 드러난 대승이다. 보살들에게 가르치는 뜻이 완벽하게 드러난 대승이다. 네. 능사시방 수학보살 급제말세 일체중생. 네. 능이 시방에 수학하는 보살들과 그리고 말세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찾자. 능이 시방에 수학하는 보살들과 그리고 급제 모든 말세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결정적인 믿음을 얻어서, 영단의회 영원히 의심과 후회를 끊게 한다. 여금제청당이어서 너희들은 이제 차례에 들으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해 설하겠노라. 자, 여기서 금강장장 보살에서는 보살을 위해서는 비밀장을 열어달라고 해주시고, 말세중생을 위해서는 수다라의 가르침인 뜻이 완벽하게 드러난 대승을 듣게 하여서 영원히 의회를 끊게 해달라고 했는데, 우선은 부처님께서는 보살은 비밀장을 열어주고 말체 중생들한테는 의회를 끊게 해달라는 거, 그게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능히 시방에 수학하는 보살과 그리고 말세 중생들로 하여금
득결정신. 내가 이 가르침을 전해주면은 결정된 믿음을 얻고 영원히 의회를 끊는다. 예. 이것은 모든 보살들의 최상의 가르침이고, 예. 최상의 가르침인 그 뜻이 완벽하게 드러난 대승이다. 예. 그리고 예. 모든 보살과 그리고 말세중생을 위하여 예. 심신비밀, 그 매우 깊고 비밀스러운 구경의 방편, 그러니까 차별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보살 가르침이 따로 있고 중생 가르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시방의 보살들과 말세 중생들에게 다 어떻게 모두 다 심신비밀 구경 방편, 이것은 시제보살 최상교의 묘의대승이고 최상의 가르침이고 그 뜻이 완벽한 대승이고 그 뜻이 완전하게 드러난 대승이고 시방의 수학보살과 그리고 말세중생들로 하여금 결정적 믿음을 얻게 해서 영원히 의회를 끊는다. 영단의회, 영원히 의심과 후회를 끊는 것을 어떻게 끊는다는 거예요? 뭘로 끊는다는 거예요? 아니죠. 결정적 믿음이죠. 그래서 대승은 믿음의 수행입니다. 결정적 믿음. 네. 이게 허공고가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 머릿속으로 됩니다. 여기서 내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그 결정적 믿음에서 그것을 보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직면한 사실을 마주친다는 건 참 괴로운 일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접한다는 건 괴로운 일이죠. 기여 아니오. 그럼요. 나에게 처해진 그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마주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근데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병을 이기고자 하면 병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나에게 처해진 그 병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알아야 그 병을 치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처해진 그 병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으로서 그걸 계속적으로. 근데 거기에 그냥 모든 수행의 기본은 결국 어떻게 결정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 결정적 믿음. 이게 맞나?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했는데 마음 편하지가 않네? 관세음보살을 찾아도 이게 마음 불편하네. 이게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게 해도 안 되네? 이게 괜히 맛보는 척 하면서 찔렀다 뺐다 찔렀다 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물러나지 않는 그 대발심으로서 큰 마음을 일으킨다는 건 큰 믿음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죠. 큰 믿음이 없이는 큰 마음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큰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큰 마음을 일으키려면 그 전제 조건이 큰 믿음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큰 믿음, 우리 불교에서 믿음은 어떻게 일어난다 그랬어요? 지혜 속에서 일어나야죠. 맹목적 믿음이 아니잖아요. 부처가 죽으라면 죽을 거예요? 에? 부처가 죽으라면 죽을 거예요? 부처가 집문서 갖고 오라면 갖고 올게요? 땅문서 갖고 오라면 갖고 올게요? 재산 갖고 오라면 갖고 올게요? 안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불교인일 수밖에 없어. 우선적으로 이성적이잖아. 근데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지어갔을 때 거기서 어떻게 이거다. 이것이 확고한 믿음이다. 여기서 이것이 정말로 확실한 진실이고 그것이다. 그럼 거기서 확고한 믿음을 일으켜서 어떻게 그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큰 마음을 내는 거죠. 대발심.
대승에서의 큰 대심은 뭐예요? 큰 마음은 발보리심이죠.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대보리심, 보리심을 내는 거죠. 근데 그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런 공식 관계를 계속 적용하셔야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결정적 믿음은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꿈에서 그래 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너희 집안에 있는 땅 문서를 나에게 갖고 오렴. 그럼 아들이 살아나?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있는 그대로 여실직결하,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마주쳐야 합니다. 두려워서 회피하지 마시고, 아유, 왜 남들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회피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심신비밀, 구경방편, 시제보살, 최상교회, 묘의대승능사, 시방수업, 보살, 급제말세, 일체중세, 득결통신, 영단회, 예금제총, 방문설, 등문여시, 수다라교, 묘의대승, 영단회, 시금강장보살, 봉규환이 급제대종, 무견이청, 이때 금강장보살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기뻐하면서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들었다. 전남자 일체세계 시종생멸 전우유무 취산기지 염념상속 순환고 공동 지사 계시은혜다. 선남자야, 일체세계에 대해서, 일체세계에 대하여, 아까 일체가 뭐다? 12처 18개다. 5원이고 12처고 18개다. 네. 세계가 뭐다? 방금 말했잖아요. 5원이고 12처고 18개다. 세계란 건 5원이다. 색수상행식이다. 12처다. 안이비설신이고 색상향 미측법이고 18개다. 안이비설신이와 색상향 미측법과 안식, 이식, 설식, 네. 신식, 의식이다. 네. 그게 세계다. 선남자야, 일체 세계는 시종, 생멸, 전후, 유무, 취사, 기지, 이 두 글자씩이 한 묶음입니다. 시종, 시작과 끝. 일체 세계는 시작과 끝, 생멸, 생하고 멸하고, 전후, 앞과 뒤, 유무, 있음과 없음, 취산, 모임과 흩어짐, 기지, 일어남과 멈춤이라고 하는 염념상속, 그 생각들이 상속하고 왕복하는 것이다. 그 시종생멸 전후유무 취산기지, 이러한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시종생멸 전후유무 취산기지라고 하는 이것들이 뭐다? 염념이라는 거예요. 염념. 그 생각들이 상속하고 순환하고 왕복하고, 그 생각들이 상속이라는 것은, 상속은 뭐예요? 물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 그게 상속이에요. 순환하는 것은 돌고 도는 거. 왕복하는 것은 계속 왔다 갔다 오고 가는 거. 이러한 그 시종생멸 전후유무 취산기지 하는 그 염념들이 상속하고 순환하고 왕복하고, 그러한 생각들을 어떻게 종종 갖가지, 그러한 생각들을 갖가지 취사, 잡고 놓는 것이다. 이것이 뭐다? 이것이 모두 윤회이다. 선남자야, 일체 세계에 대해서, 세계라는 것은 5원이고 12처고 18개라고 했는데, 그것들은 뭐다? 생각이 일어나는,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대상이 있으면, 대상이 없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대상이 있어야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체 세계에 대해서 마음은 어떻게 일체 세계에 대해서 희종생멸 전후묘 취상기지 하는 것들 그렇게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체 세계에 대해서. 일체 세계는 외부 대상이니까 일체 세계에 대해서 시작과 끝남, 생겨남과 사라짐, 아까도 있음과 없음, 모임과 흩어짐, 일어남과 멈춤이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상속하고 순환하고 왕복할 때 그 갖가지를 잡았다 놓았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윤회이다. 세계에 대해서 이 세계 색성향 위촉 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안입이 설신이가 있고 색성향 위촉법이 있으니까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죠. 보안보살장에서. 그러니까 세계 색성향 위촉법이라고 하는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이 세계에 대해서 희종 생멸, 희종 생멸, 전후, 유무, 취상, 기지 하는 그 염려, 생각들이 상속하고 순환하고 왕복하는 그러할 때 종종 취사. 그것들은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인데, 마음은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취사, 잡았다, 놨다. 그것이 뭐다? 윤회이다. 이 몸이 죽었다가 태어나는 것이 윤회가 아니라 생각을 잡았다 놨다 하는 것이 윤회이다. 어떠한 생각들, 희종생멸, 전후유무, 취상기지 하는 그 생각들을 순환하고 왕복하고 상속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것들이 그냥 한 번 일어났다 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상속하고 끊임없이 순환하고 끊임없이 왕복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잡았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냥 상속하고 순환하고 왕복하는 염려들인데, 그걸 어떻게 종종 취사하는 게 문제죠. 문제는 종종 취사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고민들이 왜 그러한 일이 생겨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그 손가락이 밖으로 향해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종종 취사하는 게 문제라고요. 종종 취사하는 게. 잡았다 놨다 한다고요. 잡았다 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두가 다 내 탓이다. 그걸 누가 종종 치사하냐고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래? 왜 네가 나한테 이래? 왜 이 일이 나한테 생겨? 왜 그래? 하면서 왜? 한다 이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왜 이렇게 불친절해? 왜 이 사람 나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쓸데없는 얘기를 해? 그 원인과 그러한 문제점들을 계속 밖에 요인으로 심어둔다 이거예요. 저 또한 그렇고요. 저도 오늘도 진짜 말도 안 되는 누가 와가지고 한 30분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가는데, 결국은 남는 돈 있으면 좀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세상이 다 그래요. 근데 결국은 외부의 요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종종 취사하는 그것이 문제지. 잡았다 놨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잡았다 놨다 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윤회다. 몸뚱이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 윤회가 아니라 한 생각 일으키는 것이 생이요, 한 생각이 사라지는, 소멸시키는 것이 사다. 그것이 윤회다. 모습이 죽고 모습이 태어나고 하는 것이 윤회가 아니라 한 생각 일으키는 것이 생이요,
한 생각 사라지는 것이 삶이, 이것이 윤회이다. 시종생멸, 처음과 끝, 일어남과 사라짐, 앞과 뒤, 있음과 없음, 모임과 흩어짐, 일어남과 그침, 멈춤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상속하고 순환하고 왕복하는 것들에 대해서 종종 취사, 갖가지로 잡고 놓는 거, 취하고 버리는 거, 그것이 모두 윤회이다. 미출윤회 이 변원과 피원각성 즉동유전 양면위의 무유시차라. 미출 벗어나지 못한다. 윤회에서 어떻게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어떻게 했을 때 원각을 가릴 뼈자 분별하다.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원각을 가리면 이러한 생각들 윤회, 아까 윤회가 뭐라 그랬어요? 시종생멸 전후의무 취상기지 취상기지 염념상속 순환왕복, 그 순환왕복 종종치사, 종종치사, 그것이 개시윤회다. 이것이 모두 윤회이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윤회를 미출 벗어나지 못한 채, 이러한 윤회들, 이러한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원각을 가리려 한다면, 이 변원각 원각을 가리려고 한다면 그 원각성, 피원각성, 그 원각성,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원각성, 저 원각, 깨달음으로 속성지어진 것도 즉동유전, 곧바로 함께한다, 함께한다, 유전, 생사윤회와 유전이 윤전생사의 준말이니까 함께하게 된다. 결국 뭐냐면 이 염념상속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윤회 속에서 원각을 찾으려고 하면, 원각을 구하려고 하면, 원각을 가지려고 하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 원각성도 어떻게 윤회의 마음이 된다 이거예요. 그 원각성도 이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마음 양면윤회, 만약에 윤회를 면하고자 한다면, 윤회를 면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자리는 있지 않다. 윤회를 벗어나 생각 종종치사하는 그것들을 벗어나지 않고 윤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이러한 것 자리는 없다. 이러한 방법은 없다. 무유시처, 이러한 자리는 없다. 이러한 방법은 없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시종생멸 전후의무 취상기지 염념상속 순환왕복하는 그것들 종종치사하는 그 윤회들을 어떻게 그 윤회를 멈춰야, 그러한 것들을 멈춰야 어떻게 원각이 드러나는 것이지. 이렇게 안 하고서는, 그것들을 안 하고서는 윤회를 벗어나는 그러한 무유시처 방법은 없다. 결국은 이 생각을 멈춰야 한다. 근데 그 생각이 뭐냐? 허공꽃 가갖고 고정된 관념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멈춰야 된다 이거예요. 그 자리를. 근데 어떻게 멈춰요? 결정적 믿음으로. 그러니까. 근데 결정적 믿음은 알아야지. 알아야 믿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실은 뭐예요? 집에 갈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